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1296페이지 있습니다. 미가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296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려도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로 가시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요 나란히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교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 후에 나눌 찬양을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알게 돼서 배웠는데 큰 은혜가 있어서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아멘 2025년 예수의 길을 걸어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혹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혹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예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감사로 덮고 또 한 해를 소망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자와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의 길 승리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 독일의 상급 돌격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 수용소로 강제 추방하던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그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죠.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전쟁 범죄 혐의에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독일의 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이 아이히만과 함께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됩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이 아이히만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환경에 이 상급자의 명령을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굉장히 충실했고 성실했고 그 일을 잘 감당한 조직 내에서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평범한 공무원이었다는 것이죠. 그저 그는 유대인 학살에 직접 기획한 것도 아니고 또 즐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일이 효율적으로 이 명령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했을 뿐이라고 이는 고백합니다. 이 과정을 사상가 아렌트의 말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해요. 무사유가 인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대파멸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이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그냥 세상 가치관에 따라 편승해서 가다 보면 그게 저절로 악이 된다는 거예요. 또 대파멸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도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여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했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세월이 빠르다, 세월이 악하다, 정신 차려 깨어 있어라 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생각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렌트와 성경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악은 생각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며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감정 관리를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 사유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25년도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아갔습니다.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말씀을 가지고 성찰한 거죠. 2026년엔 이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를 끝까지 찾으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런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끝끝내 계속해서 배신의 입맞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어놓죠.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께 더 찬양하고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리는 것처럼 내 입맞춤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열어놓고 보면 내 욕심, 또 언제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배신의 입맞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알면서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 입맞춤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과 예수님의 거룩한 입맞춤, 이 모두를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모두를 기억하면서 나의 비참함과 비천함과 연약함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게 더 크고 놀랍게 우리는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매 순간에 거쳐서 나를 성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아파요. 가룟 유다는 그걸 못 견딘 겁니다. 그걸 못 견디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걸 못 견디고 못 돌아간 거죠. 너무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아프지만 이 과정들을 지날 때, 생각할 때, 성찰할 때,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입니다. 이때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00년이 지난 희추쯤입니다. 이 번성하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을, 그 역사를 알매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가를 부르셔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남유다에게 회개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미가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죠.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또 이 2절을 보시면 선한 사람이 부재하고 악한 사람이 더 만연해했죠. 그 일반 무리들이 대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지도자와 재판관, 권세자들이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자기 할 일들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등골이 휘지요. 자기들끼리 결탁하고요. 5절에 보니까 이웃들, 그리고 6절엔 가정들이 파괴되는데 이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세번역이에요. 자, 세번역을 5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정결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아멘. 5절과 6절 지인과 가족들 아니겠어요? 신뢰관계와 사랑, 우정으로 뭉쳐져야 될 관계들 아닙니까? 근데 다 바닥이 났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니? 하면서 제시해 준 비유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를 아들, 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이 관계가 각별하고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의지할 만한 이런 모든 감정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관계가 부자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관계가 지금 오늘 미가에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경멸하고 다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요 전에 아시죠? 아들이 아버지 생일상을 차려주셨는데 사제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들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 판결이 나왔죠. 이게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관계이니까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보내주신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다 무너진 거죠.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잠자리 드는 이 아내, 부부 다 털어놓지 말래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집 명의는 내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 그런 정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지금 부부, 부자, 가족, 친구 모든 관계가 지금 바닥난 시대가 바로 지금 미가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미가가 선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을 때 어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을 때 이 표현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가 시대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고 지금 이 시대라고 해서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미가가 선포한 이 시대가 악이 가득 차서 찰대로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시대였다면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미가가 선포한 것처럼 곧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곧 모든 것이 다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겠느냐라는 것이죠. 미가는 어떤 삶을 꿈꿨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세상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이잖아요. 나 혼자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혼자 신실한들 이 세상이 조금이나마 변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악의 평범성 때문에 후퇴한다니까요? 퇴보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많이 나오죠. 중간만 가도 괜찮아. 중간만 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했어. 나서지 마. 딱 그 정도만 해. 그럼 조용할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미가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이 시대에 그런 말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미가도 중간만 하자. 모난돌이 정 맞으니까 라고 했다면 미가는 선포하지 않았겠죠.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반드시 반론하고 또 대드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7절과 8절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외쳤습니다. 자,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미가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미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빛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두운 터널이라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절망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어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끝끝내 믿었다는 거예요. 미가 5장에 보면 너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정확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확하게 표현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예요. 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언을 받고 믿고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악의 평범성에 기울이지 않고 편승하지 않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했고 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모두가 아니라 할지라도 미가만큼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냥 그렇다고 해서 미가가 다 잘 완전하고 완벽해서 그러냐?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시면 미가 또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록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록하면서 스스로 겸비한 모습까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끝끝내 세상의 악의 평범성, 루시퍼 이펙트 이런 것에 기울이지 않고 항상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았던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미가의 예언은, 미가의 이 선지자적인 선포는 결국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가의 5장의 말씀도 그렇고 빛 가운데로 오신 말씀이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뭐로 오셨다고요? 참 빛으로 오셨다고요. 미가가 예언했어요. 빛으로 오실 예수님,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14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미가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우러러 바라본다 라고 하면서 추상적으로 하나님만을 왜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당시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이게 듣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미가는 끝끝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로 지금 이루어진 거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성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구름과 또 연기와 진동과 소리로 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이 오심을 우리가 알았으며 인간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영광이구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허함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갔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예수의 몸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렇게 우리에게 늘 함께 해준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린 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것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우러러보고 그 한 절에만 나와 있잖아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들 두 번 반복하는,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의미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16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무슨 뜻일까요? 은혜 위에 은혜. 이 본문을 보면 아까 밑에서 보셨겠지만 카리, 카린, 안티, 카리토스입니다.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다 온 거예요. 그 격변화입니다. 먼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바로 전 거예요. 안 보여주셔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게 은혜인데 카리는 목적어 은혜를 이라는 뜻이고 카리토스는 은혜의라는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카린, 카리토스, 카리스 이 모두가 다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두가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번역된 이 전치사가 위로인데 문제는 뭐냐면 위로라는 전치사 단어는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전치사가 3개예요. 바로 위라는 단어는 에피, 멀리 있는 위는 휘테르, 그리고 위로라는 아나, 그 전체적인 위로라는 단어가 아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다 위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단어가 쓰이지 않고 안티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안티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죠? 어디에 쓰이죠? 안티 에이징. 안티 에이징은 지우는 건가요? 화장 지우는 거죠? 화장 지우는 거 아닌가? 아, 주름 지우는 거예요? 아, 그래. 아, 눈 밑에 주름? 아, 네. 안티 에이징. 그러면 안티 에이징 늙어가는 걸 좀 반대로 한다라는 뜻이구나. 아, 네네. 안티 에이징. 그럼 오케이. 있어요. 안티펜이 있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펜의 반대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안티라는 뜻이 여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뭐뭐에 대신하다 혹은 뭐뭇을 맞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문장이 2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보여줘요. 그렇지. 은혜를 대신하는 것도 은혜, 은혜를 반대하는 것도 은혜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그냥 은혜라는 뜻이죠. 사실 은혜라는 것은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인 감정처럼 느껴지잖아요. 특별히 더 긍정적이죠. 고마움이나 만족감이나 기분이 좋은 일들, 또 호의를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은망덕이라는 우리 단어를 쓰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배신한 것은 참으로 덕스럽지 못한 일이다. 되게 중요한 단어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우리는 은혜를 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 모든 것들, 반대에 있는 것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즉 좋아도 은혜, 나빠도 은혜, 잘 돼도 은혜, 못 돼도 은혜, 건강해도 은혜, 질병해도 은혜, 성공해도 은혜, 실패해도 은혜, 그 모든 걸 다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천막을 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좋아도 은혜, 나빠도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질병이 있어도 은혜, 건강해도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공해도 은혜, 실패해도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니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모든 순간을 매 순간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질적인 움직임이다, 행동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예수를 더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만 은혜, 실패도 은혜, 나빠도 은혜,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야 되지? 모르잖아요. 은혜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알려주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실패에도, 어떤 질병에도,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고 보고 바라보고 우러러 본다면 우리 그 모든 순간을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암만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내 힘으로 암만 감사하려고 노력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셨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은혜인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도록,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며 우러러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미가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7절 8절까지 보지만 이 악한 세상에 오직 미가는 하나님만 우러러 봤습니다. 바라봤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세상의 악의 편범성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오늘 새벽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으리까?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끝끝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고 예수의 예수를 체험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미가처럼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그의 삶은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은 단지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초반에 아이만을 기억하십니까? 아이만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어느 순간 내가 악마인지도 모르게 그 악에 편승되어서 악의 편을 들고 있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고 예수를 바라보는 일을 멈추고 그냥 평범하게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악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서 엎드려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기다린다는 거죠. 마치 가인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렸던 그 악인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때요?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SNS에 쓰이고 있는 단어가 혐오와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분노사회, 우울사회, 심지어 파편사회로 부른다는 거예요. 뭐 다시 설명할 것도 없이 미가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다 분노할까? 왜 이렇게 다 파편되어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교가이자 저술가인 김영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핍의식이 있기 때문이래요. 결핍의식.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할 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과 계속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겁니다. 결핍의식과 비교의식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옷을 입었는데 더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 보니까 나는 왜 저 옷을 못 입지?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는데 나는 왜 저렇게 좋은 차를 못 타지? 내가 이런 집에 사는데 왜 나는 저런 집에 못 살지? 라고 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끊임없는 결핍의식에 우리는 빠져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악의 평범성입니다. 루시퍼 이펙트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물들여서 길들여서 휩쓸려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우리는요 하루에 상업적인 광고에 3,000건 이상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핸드폰을 보죠, TV를 봅니다, 전광판을 봅니다, 그리고 남이 입은 옷들을 봅니다, 차들을 봅니다, 지나가다가 아파트 명품 아파트를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광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갖지 않으면 너는 루저야, 실패자야 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시대죠.
악한 시대죠.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고 내가 기도하고 가고 있는데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어디매쯤 닿고 있냐는 거죠.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영성가입니다. 설교가이고 신학대 교수예요.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왔어요.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캐나다에 발달 장애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쉬었다 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을 다 보살피느라고 정작 자기 자신을 못 보살핀 거죠. 그래서 캐나다의 발달장애에 있는 그 공동체를 갔는데 발달장애를 가진 어떤 친구가 와서 자기에게 물어보더래요.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이 나 하버드 대학교 교수 헨리 나우엔이야 라고 대답을 했더래요. 헨리 나우엔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하버드를 모르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근데 발달장애 가진 아이가 뭐라고 물어봐요? 하버드가 뭐예요? 하버드가 뭐예요? 헨리 나우엔은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를 설명할 것도 없이, 자기가 교수이고 영성가이고 설명할 것도 없이 그 이후에 그 발달 장애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지껏 이 교수 직함 따려고, 명성 따려고 그렇게 노력했었나 보다 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으로부터 오는 자유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그 모든 직함이요, 가지고 있는 재물이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물질 나에게 주시면 내가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건강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까? 물질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그 합격하게 해주시는 분이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저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내가 누구야? 우리 아빠지. 그럼 아빠가 왜 좋아? 아빠는 신발 사주니까 좋아. 아빠는 밥 사주니까 좋아. 아빠는 옷 사주니까 좋아. 아빠는 학원 보내주니까 좋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그러면 행복하겠죠. 더 많은 것을 채워주고 싶겠죠. 근데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냥 좋아, 아빠니까 좋아 라는 대답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건 그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야, 이 돈 때문에 너 나 좋아하냐? 이거 합격시켜줘야지 너 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야? 야, 성준아, 그 돈, 그 합격, 그 관계 문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만 봐. 나니까 좋아해줘. 나니까 사랑해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들을 매일 경험하는 게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좋아도 은혜, 나빠도 은혜, 실패해도 은혜, 성공해도 은혜, 건강해도 은혜, 건강하지 못해도 은혜. 매 순간을 그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맛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평안함을 맛보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더 가까이 오길 원하신다는 거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께 더 가까이, 은혜로 더 충만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나에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나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나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시간 다 함께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절망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나와 지금도 임마누엘, 내 안에서 천막을 치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꿈꾸고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올 한 해를 기억하시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의 평범성에 우리가 혹시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악한 이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벼랑 끝에 있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도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한켠에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도 어두운 터널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